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었죠.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이제 맡겨주셨습니다. 자, 이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며칠? 열흘 자, 이렇게 손까지 내밀이 있는데 예, 열흘 동안 그렇죠? 열흘 동안 간절히 성령의 강림을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일을 이뤘죠. 그때 기도하고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이 무엇이었어요? 표정이 바로 방언으로, 바로 하나님의 일,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들이 했던 방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바로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정말 기이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를 듣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저들이 새 술에 취한 것 아니냐? 하고 이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에 이은 이야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을 하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네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우리는 하여금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했던 사람이었죠.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바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무언가 신비한 일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성령을 인격체로가 아닌 어떤 권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가 근원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 전에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징표이죠. 반드시 어떤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만이 성령의 임재를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참 뜻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3시간 오늘날로 말하면 몇 시일까요? 오늘 말하는 우리 시간 따지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시간은 로마의 시간입니다. 로마의 시간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보다 6시간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 9시부터 아침 일찍부터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무려 120명이 되는 사람이 다 아침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되지는 않을 거 아니냐.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일이 자신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임을 바로 역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들어서 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결코 세상의 지혜로 이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이를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베드로의 내면에 무엇을 가르쳐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가르쳐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들을 자신의 지혜나 경험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각자가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지식이나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질 때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모든 일들을 내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 17절, 19절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20절, 21절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2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오늘 굉장히 조용하네요. 지난주에도 많이 하면 예. 자,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종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어둠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종말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을 가리키죠. 이런 대환란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닥쳐오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그때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면 어떻습니까? 종말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 오시구나 기뻐하기보다는 왠지 모르는 두려움.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종말과 환란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을 자가.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구원 얻을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극심한 대환란 가운데서 그 종말의 대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다른 종교에서 주문을 외우듯이 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말할까요? 그 남녀 호랑기인가요? 거기 보면 계속 그것만 외우잖아요. 그건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남성을 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 그 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단지 그분의 이름만을 반복해서 외운다고 해서 조종되는 분이 결코 아니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느 때에 이르렀어요? 어느 때에? 에노스 때에.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왜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까요? 자, 에노스는 특정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될까요? 언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후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죠. 죄를 말미암아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해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죄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절망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을,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시자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아멘.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자,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른다고 방금 말한 거예요?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막연하게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는 과거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에 관계없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혈통이나 국적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마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실까?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간혹가다 보면 너무 양심이 발라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 같은 죄는 어떻게 용서하시겠어?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한다고 권면을 해도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어떤 죄인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나 같은 증인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 그래서 제가 찬송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아무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럼 1.2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내렸던 생명 참
감사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죠. 우리 마땅히 하나님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야 됩니다. 오히려 구원받았으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자,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는 우리가 이거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부른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의미죠. 또한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뭐뭐답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죠. 뭐뭐답다. 뭐뭐답다는 게 뭐예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인 다음이라는 것은 자, 세상과 구별되어서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값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붙여진 이름에 걸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값도 못한다 그러죠. 이름값도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이름값도 못한다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름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름값을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돼요? 이름표를 떼어버려야 되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름값을 하면서? 물론 우리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려고 힘을 쓰지만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렇죠? 그로 인해서 때려 심한 좌절감이 가질 때도 있어요. 저에게는 이제 생명나무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려고 늘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참 여전히 참 미숙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정말 바오사도처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여전히 미숙한 제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겉면을 못할 정도로 여전히 미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울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아무런 공부가 없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갖춰야 함에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보느라면 참 안타까울 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해서 안 될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경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내 힘은 안 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는 않으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그 도우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죠. 성령님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렇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또 그 소원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네. 지금 현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 힘을 아래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요엘서를 인용해서 자신들이 일어난 현상을 설명한 베드로는 이제 오늘 본문 22절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나사렛 예수가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자,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왜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였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저 대동네 빈민 출신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변방에 위치해가지고 아주 천대받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오시겠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얼마나 그 당시에 천대받던 지역이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런 말. 근데 베드로는 지금 서심없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다 하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좀 부끄러운 부분들을 웬만하면 감추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 나사렛 출신으로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살았던 그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것은 바로 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24절에서 계속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내준 바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애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전체를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뜻에 의해서였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또 온전히 순종하셨죠. 자, 그것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심지어 죽음에서도 그 생명을 다시 일으키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를 베드로는 다윗의 시를 인용함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다윗의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것임을 밝히고 있죠. 그 중에서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이는 뭐예요? 다윗은 이미 죽어서 묻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열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제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상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뜻입니까? 바로 왕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한번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 상품마다 아니라 어느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에 수행하게 하시고 함께 있을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세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 현상은 세수에 취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3절 35절에서 다시금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판에 내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나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이 시는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4절의 말씀이 나오죠. 자,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분을 뭐라고 고백해요? 내 주라고 고백하죠. 내 주라 고백하고 있죠. 다윗 성이 충만해가지고 그 영이 열려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을 가르쳐서 내 주님 바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그를 보고서 그분을 뵙고서 내 주님이시라고 바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노로 오셨지만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내 주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온 인류를 죄 사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로마 총독에 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왜 그들은 자신의 구원자를 도리어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자신들이 원하던 구원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은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곧 구원자는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바로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온 세상을 자기들에게 복종시키고 바로 그런 권능의 왕을 원했던 것이죠. 온 민족을 자기들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할 바로 이제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혹시 예수님이 이분이 그분인가 하는 기대감으로 쫓아다녔는데 보니까 자신이 원했던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걸 알게 되자 어떻게 했어요? 돌변을 해버렸죠. 돌변해가지고 오히려 죽음으로 이제 몰아넣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무리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간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 예외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처음 살펴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다른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온 세상을 굴복시킬 그러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고요.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여기니까 가차없이 배척을 하고 등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비단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땅하면도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것이 맞지 않다고 여길 때는 의심하고 심지어 믿음을 저버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이 정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어하는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서는 나는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여기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어요. 정말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십자가에 내어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모두가 다 실패한 선지자로 여겼어요. 저 예수라는 자가 세상을 좀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가 많았구나 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제 온 만물을 다스리시며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높으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기도 해요. 때는 실패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모든 일을 나의 관점이나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들이 일어난 일을 세상의 시각이나 경험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가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힘써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령님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다. 우리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열어주셔서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 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멘.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